세상살이가 재밌죠? 그죠? 요즘은 뭐 늘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은 언제 한번 이렇게 실컷 마스크를 써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재밌습니다. 뭐 또 다시 오면 안 될 일이지만 재밌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환희한 마음으로 마스크 끼고 염송하고 불공하기가 물론 힘이 듭니다.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저도 여기 턱이 아파요. 계속 끼고 있으니까 턱이 조금 그런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자, 한 부부가 살아가면서 10년 이상 살게 되면은 부부 싸움의 횟수가 줄어든답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기억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체념포기라는 말보다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예.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성격은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성격, 성질을 인정해 준답니다. 그죠? 삶의 어떤 연륜이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깊이가 깊어져서 그러한 이해의 경지에 오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성질은 바꿀 수 없답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꿀 수 있답니다. 우리 정적인 말씀에 정과 성품 발전이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성격은 못 바꾸지만은 성품은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 맞기 때문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성품이랍니다. 그래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고 성품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우리는 신을 어떠한 바깥의 외부의 대상을 부처님이란 존재를 세워놓고 신격화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의례적인 기도로 내 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앞 시간에서 했다시피 현실 떠난 출생안을 우리 설한 일이 없다. 기도에 의해 그죠?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 떠난 그죠? 출생안을 설한 일이 없다. 다만 인간 도덕 생활 하게 함이 목적이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품 개발을 통해서 내 성품을 발전시켜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진리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주변 내 모든 인연들과 같이 더불어서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고 내가 마음 공부하는 이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내 성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내가 내 성품이 발전이 되면은 내가 내 성품이 개발이 되면은 내가 변해가면은 어느 누구와도 그리고 세상 어떠한 존재와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순간에 내가 환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부처님 경전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승은 자기가 세웠던 그 원들을 성취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르침의 어떤 좋은 방편의 법을 세워서 교육적인 방편을 세워서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큰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 스승의 자격 조건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모습을 석가모니 부처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종조 해당 대종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충만해 있는 그러한 분이죠. 그죠? 그리고 종조님 우리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 스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실천 정득해보고 법을 주고 가르쳐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 그릇에 비유하면서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허물진 잘못된 그릇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뒤집어진 그릇의 허물을 경계를 하고, 그리고 구멍난 그릇의 허물을 경계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얼룩진 그릇의 허물을 경계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제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종조님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갖고 종조님 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신공하는 그러한 부처님 제자로서 종조 해당 대종사 제자로서 내가 그릇에 비유를 해서 이 그릇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법그릇이 뒤집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법그릇이 구멍이 나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시나 얼룩져서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법그릇이 제자된 도리로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의 가르침이 담길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내가 법으로 가르침을 내가 청해 들어도,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을 보고 공부를 해도 내가 그거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은 그 진리의 그 가르침이, 핵심이 나한테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멍난 그릇의 허물을 경계를 하라. 내가 내 그릇이 구멍이 나 있다면은 받아들였다가도, 그죠? 금방 세어버립니다. 담겨져 있지를 않죠. 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번 자세히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뒤집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 놓고 나서 내가 그것을 갖고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한 가지 실천해서 정득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들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들었다가 그때는 고개 끄덕거려 놓고는 그 실천해야 될 그 당시에는 내가 습대로, 내가 내 업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뒤집어진 그릇이라든지 구멍난 그릇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러움으로 얼룩진 그릇의 허물을 경계하라. 자, 내 그릇이 더러워져 있어요. 얼룩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가르침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왜곡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오해로, 그리고 종교인 가르침을 내가 왜곡돼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 스승을 향한 그 마음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승을 향한 그 마음에 내가 조금 마음이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은 내 법그릇은 얼룩이 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법그릇 속에는 아무리 좋은 법이, 아무리 청정하고 맑은 부처님 가르침이, 종교인 가르침이 담기더라도 내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법은, 담긴 그 내용물은 더러워서 쓰지 못합니다. 얼룩져 버린다는 거죠.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허물들입니다.
그죠? 자, 내가 크게는 우리, 법계 법신 빌라나 부처님, 법계 부처님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고 종조 해당 대종사의 제자이고 그리고 작게는 우리 신당에서 스승과 신교도 사이에서 내가 법을 주고받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법 그릇이 행여나 뒤집혀져 있지는 않는지 행여나 구멍 나 있지는 않는지 행여나 얼룩져서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 붓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우리 그릇 키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그릇이 그만큼 커야지 많이 당깁니다. 그죠? 그릇이 작아버리면은 내가 흘러 넘쳐서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죠? 이게 그릇 키우라는 말은 결국은 이 자체가 뒤집혀져 있는 그릇은 아닌지, 그죠? 그리고 구멍난 그릇은 아닌지, 그리고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그릇은 아닌지,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릇 키우기에 같이 힘쓰면서 내 마음 그릇을 늘 살펴가면서 우리가 왜 마음 그릇 우리가 설거지하고 그릇 씻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내 마음도 우리 코로나 시대의 손 씻기가 흐르는 물에 10초간 손 씻기가 보편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제가 그냥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손을 씻을 때 씻어내면서 내 마음까지 씻겨져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얼룩까지, 내 마음의 어떠한 오물까지, 누구를 미워하는 원망하는 그 마음, 내가 탐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그 잘못된 못된 마음, 어두운 마음까지 다 씻겨져서,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 샤워, 마음 씻기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또 둥글게 쓰는 것은 크며 모나게 쓰는 것은 작다. 내 마음 씀씀이를 그릇을 크게 키우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내 마음 밥그릇을 그렇게 살피라는 것은 내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그게 모나게 쓰지 말라. 그죠? 내 마음을 모나게 쓰지 말라. 마음을 어떻게 쓰라? 마음을 둥글고 크게 쓰라. 그리고 늘 마음이 청정하게끔, 내 마음 그릇을 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수요일인가 불사를 보면서 한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미국의 수영 코치입니다. 수영 코치가 하는 그 사람이 회고를 하면서 자기를 거쳐간 수영 선수들 중에서 24명이나 세계 챔피언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세계 챔피언이 된 이 수영 선수와 일반 선수들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챔피언이 된 선수들은 모든 시합 때 우리가 세계 대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각각 지역 대회에서 대회를 하면서 1등을 휩쓰는 애들인데 간혹 1등을 못할 때도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1등을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괴로워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고통스러워하냐? 내가 1등을 못했을 때가 아니라 연습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내가 연습을 빼먹었을 때, 그것을 힘들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연습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그 과정을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이 결국은 세계 챔피언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보세요. 내가 심당에 와서 침공하러 와서 이거 불공이라고 해도 되고 염송한다 해도 되고 삼밀수행한다 해도 되고, 우리 내 마음에 어떤 원을 담아놓고 그 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용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이 서원들이 성취 다 됩니다. 그죠?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고 내가 지어오는 어떠한 인과 이치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금방 원을 세워서 성취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내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될 때까지 나아가면은 언젠가 다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어온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쉽게 되기도 하고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떠한 것은 별거 아닌데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세운 이 목표가 성취된다. 내가 1등을 하고자 해서 꼭 1등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행여나 1등을 못 하더라도 행여나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그 자체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서 행여나 마음에 방일함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공하는 것이 신공하러 오는 것이 내 염송하는 것이 어떨 때는 덥고 힘들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까지 끼고 내가 염송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렇지만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이 순간을 즐거워할 줄 알고 이 순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염송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심다가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불공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행여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염송을 빼먹었어. 그죠? 염송을 빼먹었어. 그게 괴로워야 되고 그죠? 행여나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뭐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심당을 다 같이 참석을 못합니다만 심당 올 수가 없는 형편에서 심당을 못 오게 됐어. 그게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내한테는 오히려 괴로움이 돼야 되지. 내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바가 성취 안 됐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돼서는 우리는 참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불공하고 정진하는 것이 바른 어떤 부처님 제자로서 종교님 제자로서 바른 모습이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그리고 해당 대종사의 그 성인들의 삶의 모습처럼 실천해 나가고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제자들 부처님 제자로서 종교님 제자로서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대지만 더욱더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언행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언봉독합니다.